지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거룩한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의 예언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지질학적 데이터, 고고학적 발견들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 예언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산, 예수님께서 걷고 가르치셨던 그 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질학적 현상일 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용히 발견했지만 세상에 방송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척수 500년 된 예언과 지난달의 위성 이미지를 연결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고대 선지자들의 말씀과 오늘날 예루살렘 아래에서 떨고 있는 땅을 연결하는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지금 성전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무엇을 측정해 왔는지 아십니까? 지각 활동, 이동하고 있는 지하 수자원 시스템,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고대 단층선들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패턴을 보고 시간대를 연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들, 즉 정치적 긴장, 평화 협정, 성전 재건에 대한 소문들과 이 일을 연결해 볼 때 한 가지 사실이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성취될 준비를 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순간을 예언했던 성경 본문들을 짚어보고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한지를 밝힐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왜 감람산 주변에서 지질 조사가 수행되고 있을까요? 왜 엔지니어들은 갑자기 고대 기초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까요? 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지하 움직임에 대한 기밀 보고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땅 자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다가올 일에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스가랴 14장 4절을 펴보십시오. 100년 전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이해하셨습니까? 감람산이 동서로 둘로 갈라질 것이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이며 지리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람산과 성전산은 동일한 지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같은 단층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하 수면을 공유합니다.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숨막히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산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갈라질 바로 그 산 위에 물리적으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언젠가 자신의 바라라에서 나뉠 바로 그 땅에 서서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감람산 바로 아래를 지나는 주요 단층선을 확인했습니다. 올리벳 단층이라고 불립니다. 스가랴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이 예측한 바로 그 방향으로 산을 나눕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과 일치하는 지질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선지자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47장에서 그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사해를 향해 흐르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린다고 묘사합니다. 이제 연결해 보십시오. 스가랴는 산이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최근의 수문학 연구는 성전 산 아래에 거대한 지하 저수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예언들은 단순히 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땅 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이 계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갈라진다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입니다. 이는 찢다, 산산조각 내다,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땅이 열려 고라의 반역을 삼켰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극적이며 초자연적인 땅의 갈라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땅이 이미 스트레스 균열을 보이고 있다면, 지질학자들이 이미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다면, 기초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평행선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지만 같은 산으로 연결된 역사의 두 순간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떠납니다. 유대민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산은 부서지고 황량하게 남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헤롯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산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분열된 장소가 됩니다. 2025년,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 산이 중대한 예언적 성취의 중심에 설 때마다 그것은 분열, 파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았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단지 산이 갈라지는 것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1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은 담수화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물 분배를 연구해 왔습니다. 지하 대수층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해 지역으로 물을 분배하기 위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2500년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댓글에 예언은 살아있다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또 다른 평행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예언 교사들이 지목하는 거대한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간으로부터 77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70은 포로 생활과 심판의 해를 의미합니다. 18은 신성한 질서 이전에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완성과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은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통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간으로부터 6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60년의 인간 통제.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숫자 7, 신성한 개입,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예언의 추진력이 쌓여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서기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까? 그 산 위에서 마지막 장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중대한 예언적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앞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림 전에 성전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분의 재림 전에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연결 짓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들어보셨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 9장 27절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리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8장은 거대한 북방의 침략이 올 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협정, 안전, 안보, 이것들은 단순한 정치적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적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교적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산은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대가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막이 리허설 중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전 기구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제사장의 의복, 메노라, 분향단을 재현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건축 계획이 존재합니다.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들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길러졌습니다. 제가 내일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아래에 바로 그 땅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물 자체가 무언가 오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산 자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할 무언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계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땅이 반응했습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죽음에 반응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갈라졌다면 그분이 돌아오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스가랴는 우리에게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산으로 그분은 감람산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감람산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그 산에 닿을 때 스가랴 14장 4절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일의 거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이미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이스라엘에서 리히터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진안기 감람산 아래를 지나는 동일한 시스템인 사하의 단층 시스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려했습니다. 2018년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더 많은 진동이 있었습니다. 2023년 지질학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단층선 움직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땅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산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민족들이 곤고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돈을 보십시오. 혼란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징조들, 우리는 유대인 명절의 블러드문, 미국을 가로지르는 일식, 전례 없는 천체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자체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위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이 수렴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언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갈라질 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지질학적 사건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항상 진리였던 영적 현실의 물리적 현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장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가 오늘 당신이 사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언젠가가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가 아니라, CNN에서 산이 문자 그대로 갈라지는 것을 볼 때가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절을 압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압니다. 우리는 그 준비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된 채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세대에, 우리 생애에, 심지어 올해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산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적 증거는 시간대가 수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증거는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깨어나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지켜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 마지막 장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언이 당신의 삶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대의 예언들을 여행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펼쳐지는 패턴들을 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저 거룩한 산 위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는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이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만약 창조물이 기대를 안고 신음하고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지 흥미로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재미있는 예언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 흥미를 느끼고 내일이면 잊어버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모닝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을 향한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예루살렘 아래에 바로 그 땅을 통해 깨어나라, 주목하라, 준비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언 전문가로 만드시려고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학자로 만드시려고 징조와 기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깨어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신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 예언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언에 대해 아십니까? 가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론적인 준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수준의 준비가 아니라, 나는 가끔 교회에 간다는 준비가 아니라,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준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굴복되며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갈라질 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당신이 예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비디오를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는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가?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당신 삶의 기초이십니까?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예언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일들을 볼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제 마음은 긴급함으로 불탑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거룩한 긴급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지금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 일시적인 것들을 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래 위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건설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될 신성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종교적 광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큰 평화, 너무나 큰 목적, 너무나 큰 능력, 너무나 큰 기쁨,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묻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당신이 그들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때가 당신이 나눌 때입니다. 그때가 당신이 그들을 산으로, 예언으로, 증거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 세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역사 속의 사람들은 이 예언들을 읽으며 언제일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내 평생에 일어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고대 선지자들이 오직 꿈꿀 수 있었던 그날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예언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된 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게 된 것 때문에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굴복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그분께 물으십시오. 저는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것입니까? 제 삶은 제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둘째,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오늘 세 사람에게 이 비디오를 보내십시오. 제가 조회수나 구독자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깨어나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할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를 이해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삶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누가 다가올 일을 이해해야 합니까? 누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산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준비시키며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긴급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긴급함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타 없어질 일시적인 쾌락에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영원히 위태로운데 편안함과 편리함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십시오. 언젠가 구할 것이 아니라 편리할 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십시오. 그분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나라를 초점으로 삼으십시오. 영원을 당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렌즈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저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칠 질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을 맞이할지를 결정할 질문입니다. 산이 갈라질 때,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때, 예수님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다시 오실 때, 땅이 흔들리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때, 그분은 당신이 깨어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이 신실한 것을 발견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이 준비된 것을 발견하실까요? 아니면 당신은 이 세상의 방해물에 사로잡혀 징조에 무지하고 그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채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을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사님도, 부모님도, 배우자도, 심지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언들을 연구하고 이 징조들을 지켜보며 증거들이 쌓이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은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안다면, 만약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분을 위해 살고 있다면 다가올 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기대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고대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흥분으로 준비할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바로 그 예수님, 감람산에서 가르치셨던 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당하셨던 분, 골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 무덤에서 승리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산에 발을 디디시고 그분의 영광 아래 산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고 모든 창조물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이 될 때 당신은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다가올 일을 아는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당신의 세대에서 목소리가 되시겠습니까? 산이 갈라질 때 준비되어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그 선언을 하십시오. 타이핑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게시하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책임감을 위해, 당신의 헌신을 위해, 당신의 영원을 위해 그 댓글이 땅에 박는 말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은 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마지막 날들을 잠자며 걷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의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할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산은 움직이고 있고 예언은 살아나고 있으며 징조는 우리 주위에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으며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여러분, 왕께서 돌아오십니다. 이번에는 겸손한 몫으로서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가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군대와 함께 그분의 보좌를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며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저와 함께 말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깨어 있겠습니다. 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